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지금은 나그네도 별 고생이 없어요. 돈만 많으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똑같은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별 3개, 4개, 5개짜리 호텔이 후진국도 다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받는 대접을 아프리카에서도 받을 수 있고 동남아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나그네이지만 그렇게 고달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관도 없어요. 어디에 음식점도 없고 뭘 사 먹을 데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최악의 생활입니다. 그것도 예수를 믿음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된 이 그리스도인들은 살기가 더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다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더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고 또 감사한 마음도 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1장 끝에서 보면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변함이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 거듭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태어나면 다 끝난 겁니까? 이제는 정말 치열하게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는 스스로도 열심히 자기가 자라나야 되고 옆에서 돕는 분들도 자라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한 생명이 이 세상에서 장성한 자로 자라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자라나려고 하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이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을 버려라. 버려야 자라날 수 있다. 버려야 성장에 지장이 없다.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그 말씀의 그 역사가 나타난다. 여기 보면은 버릴 것들이 있어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것. 뭐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버려야 될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잘못된 생활 습관, 잘못된 태도,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악독은 뭐냐? 이 말 그대로 똑같아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려고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악독한 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 난무합니까? 그 말 자체가 아주 독하고 악해요. 상대방을 찌르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한 말들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만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괴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기만은 뭐냐? 상대방을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이기 위해서 쓰는 그런 술수들, 이런 게 기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나를 받아주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기만하는 태도는 안 된다. 이건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외식입니다. 이 외식은 뭐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종교적인 겉모습은 갖췄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보훈에서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금식, 외식하는 선행,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쏘아가지고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미 이 세상에서 상을 받은 거다. 외식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해라. 어떤 거든지. 또 시기하는 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는 것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그게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면 시기할 대상이 없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자기 생긴 대로 된 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의 뿌리에는 이 비교의식이 있어요. 또 열등감도 있어요. 그 열등감을 뭘로 표현하느냐? 시기심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험담을 하는 거. 우리가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범하는 죄입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의 일상화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해 가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 그리고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이 뭐냐?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해야 자라난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보겠습니다만은 3장 16절에 보면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도 하지 말라. 안 되는 것을 막 쪼개가지고 자기 맘대로 말씀을 분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깨닫는 건 깨닫는 대로 또 어떤 말씀을 평생 깨닫지 못하다가 어떤 사건이 생기고서야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요리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말씀을 늘 주시는 대로 순수한 대로 받고 몰라도 받고 그렇게 하는 자세. 뭐 아이들이 젖병 물기 전에 이거 지방이 얼마고 칼슘이 얼마 들어있고 애들이 그런 거 따집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자라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그리고 늘 사모하는 마음. 거기에 어떤 이유도 없어요. 저도 성경을 나름대로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내가 설교했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전에 그걸 가르친 적이 있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면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또 접어두고 또 은혜 받은 말씀 붙들고 살고 그러다 보면 다음에 또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분명하게 아주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병 가운데 아주 안 좋은 병이 뭐냐면 이 흡수장애증이라는 병이에요. 아무리 먹어도 몸이 흡수를 못해요. 이 사람은요 결국은 나중에 대꼬챙이처럼 말라가지고 죽습니다. 참 안 좋은 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흡수를 잘해야 돼요. 흡수장애증이 걸려가지고 막 튀고 버리고 내 선입감을 가지고 받지 않고 이렇게 해버릇하면 나중에 그 영혼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 그러면 내가 상상을 못하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2절 끝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구원은 이례적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이 점점점 구원받은 자답게 되어져 가는 것. 그걸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라. 그러니까 노력해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는 절대로 간식이 아닙니다. 만나는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만나는 가끔 들려가지고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왜? 거기는 광야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먹지 않으면 결국은 광야에서 배고파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주시는 양식이 만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납니다. 이건 간식이 아니에요. 뭐 심심하면 들여다보고 좋은 것만 골라서 보고 아닙니다. 매일마다 가까이 하고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늘 시시때때로 나와서 듣고 이렇게 살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건강하게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 있는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산돌. 이 산돌이라는 말은 리빙스톤. 리빙스톤은 살아있는 돌이에요. 죽은 돌이 아니에요. 생명을 가진 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5절에서부터 8절까지 5절의 산돌, 또 5절 끝에 보배로운 돌, 6절에 모퉁이 돌, 또 7절에도 건축자의 버린 돌, 또 7절 끝에 보면 머릿돌, 또 8절에 부딪히는 돌, 그 다음 8절 끝에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게 전부 다 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돌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와서 너는 돌이야. 그러면 기분이 좋을 사람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돌입니다. 어떤 돌이냐? 산돌이셔요. 생명을 살리는 돌이에요. 생명을 풍성케 하는 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어요. 모퉁이는 뭐냐? 우리 옛날 한옥에서 기역자 집을 지을 때 그 모퉁이를 집과 집을 연결해주는 그게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집과 집을 연결해줘서 집이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5절에 너희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을 지어가라. 우리도 산돌이 되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안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튼튼한 구원. 모퉁이 돌 위에 지은 구원의 집이니까. 그러면 너희도 이제는 산돌이 되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풍성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산돌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돌이 되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은 리빙스톤, 산돌로서의 사역. 그걸 우리가 리빙스톤 미니스트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죽어있는 돌, 그냥 어디 가서 남 들이받고 상처나 내고, 모서리에 막 찌르기나 하고, 멍들게 하고,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리빙스톤 미니스트리.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내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나도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세상에서 버린 돌이 되어버린 나를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산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생명을 살리고 부드럽게 만들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아주 유익한 돌로서의 사역을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네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9절인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입니다. 이거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보냄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예배자의 자격.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 이것을 이 세상에 나가서 저들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도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저들이 죄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그가 누구냐? 바로 그게 우리 자신들이다. 그것에 대하여 9절 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삼아주셨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졌을 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각 곳으로 흩어짐으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그냥 도망다니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오늘 이 소아시아 지방에도 마찬가지예요. 도망다니는 나그네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나그네. 집안에 있어서 집을 지키는 그런 사람보다 이런 나그네가 많아지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비록 나그네 삶을 살지만 이렇게 중요한 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제사장으로서 또 산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끊임없이 취하고 또 취하여 우리의 영혼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버린 돌이 되었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산돌이 되신 것처럼 버린 자로 살았던 우리를 산돌 같은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세상에 거치는 자가 아니요 세상을 깨는 자가 아니요 보냄받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